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여리고 쪽으로 해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아는 지명이죠. 이 여리고는 요단강 끝에 사해 바다 조금 위쪽에 있는 북쪽 끝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여리고에는 권세 있는 사람들 또는 돈이 많은 부자들의 별장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부터 아마도 주변에 그런 별장들이 많이 있었고, 또 여기에는 레위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여리고의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오늘 46절에 말씀하니까 아마 여리고 입구나 끝 어떤 그런 부분에 아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서 늘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레인들도 있고 여기에 바리새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길가에 가면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니까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귀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소리를 하고 지나가도 소경들은 귀가 밝으니까 다 듣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행하셨던 병 고치는 일들이나 이런 일들을 다 듣고 있었는데, 그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이 베세다에서 자기와 똑같은 소경의 눈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크게 소리를 지르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의 이 소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왜냐니까 바디메오는 지금 이 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느냐 하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하면 끝나잖아요. 자기하고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걸 잘 몰랐다 할지라도 자기 앞에 언제 예수님이 한번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 가운데 아마 예수님 앞에 크게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하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저도 설교를 했고 다른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까? 왜 크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는 표시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면 부르짖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라면 간단한 겁니다.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주님이 도와주시든 말든 나는 별 상관없다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크게 부르짖는다는 이야기는 주님, 내가 지금 꼭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절박함을 갖고 지금 부르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정말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는 나에게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할 정도의
절박함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면 들어주든지 아니면 말든지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습관적으로 하면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이 바디메오처럼 정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놓치면은 나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생각은 정말 들어맞았습니다. 예수는 지금 뭐 한다고요? 십자가 지러 가기 때문에 다시는 자기의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잠잠하라고 꾸짖어도 그는 잠잠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요, 누가 아무리 막아도 그건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막는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이 마지막 기회는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절박한 사람인가?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크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이 가장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크게 소리를 내서 막 기도하면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좀 잠잠하게 속으로 기도하지, 뭘 저렇게 큰 소리로 별나게 기도해야 되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은, 얼마나 지금 주님의 도움을 필요하면은 저렇게 다른 사람 눈치도 보지 않고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까? 우리 이해하고 받아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도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보다는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갈 때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냥 입 딱 다물고 가시겠습니까? 가시면서 말씀도 전하실 거고 또 어떤 이야기도 하실 거고요. 그러면 그걸 듣고 싶은데,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걸 듣고 싶은데 막 바디메오가 소리치고 부르짖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따라가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보고 잠잠하라, 꾸짖는 것은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바로 여리고의 이 많은 사람들, 왜 바디메오가 소리치는데 그걸 막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옆에서 크게 소리지면 막지, 안 막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마음을 좀 한번 바꿔보십시다. 저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면은 저렇게 크게 부르짖을까? 저렇게 소리를 칠까? 우리 마음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 개 많은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된다고 그냥 잠잠하라고 가로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막아도요, 주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잠잠하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은 멈췄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늘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 우리는 누가 방해하더라도, 누가 뭘 하더라도 주님이 들으시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많이 배워왔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정말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아무리 긴박하고 아무리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그 말고도 또 중요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주님은 이 가는 길을 멈추고 소경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당연히 보기를 원합니다. 있잖아요. 소경이니까 당연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52절 말씀이 정말 놀라운 걸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내 믿음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이 소경의 믿음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까? 예, 아리송한 짓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으니까 눈이 뜬 것이 소경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예? 믿음? 또 능력? 예. 예. 이럴 때는 둘 다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를 향해서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 바디메오에게 한 이야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의 믿음은 뭡니까? 바로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막아도 그렇게 크게 소리 질러서 주님에게 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막으면은 기가 죽어서 잠잠합니다. 그런데 오늘 48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사람들이 막았지만은 그는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좌절하는 것, 멈추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주변에서 나를 막아도 내가 주님께 끝까지 나가야 된다. 나는 주님께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환자가 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 이기는 것이 믿음이지 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겨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져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시면,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이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꼭 우리에게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믿음이 크면 주님의 능력도 크게 나타나시는 것이고, 믿음이 적으면 주님의 능력도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작용 반작용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한쪽에서 작용을 해야만 또 다른 쪽에서 반대편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믿음과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도움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좀 가져라. 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보면 큰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꼭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내게 있다 없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고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귀향이면은 큰 믿음을 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조그만한 것이 커서 나무가 이러고 새들도 오고 사람들도 그 밑에 깃드는 것이다. 이걸 바라보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이라면 산 같은 믿음, 바다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크다 적다 기준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앞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면 그게 큰 믿음이고요. 아무리 내가 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대하는 마음이 적으면 이 적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면요, 내가 10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아마 10만, 100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큰 믿음이고요. 내가 100만을 갖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역사하시면 한 200만밖에 안 될 것이다. 이거는 적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많이 갖고 있나 적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크게 보느냐, 적게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크다, 적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바디메오는 그랬습니다. 그는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은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어떤 문제를 바란다면, 내가 어떤 문제를 기도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만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그것이 왜 안 이루어지십니까? 문제는요, 내 믿음이 부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을 뜰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의 목표, 내가 원하는 이만큼 내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은 태산같이 큰데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겨자씨 하나에 갖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꾸 책망하신 것이 좀 믿음을 가져라. 원하는 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어라.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물 위로 걸어가라가 어떻게 설명이 되며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설명이 되며 지금 이 말씀대로 소경이 눈에 뜨는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지식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오직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결과는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자꾸 못 믿고 안 되니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대표적인 은사 9가지를 아시죠? 그 가운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아예 성령의 권능 가운데,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어지고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신 이 믿음의 은사가 꼭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것들도 다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허수겠다고 고백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주님 하신 말씀대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허수겠다는 말은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다가 나왔는데 또 그 길을 가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가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물을 내려서 수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 응답을 받고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을 보시고 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그에게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이 소경은 눈을 뜨게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필요한 것, 그걸 구했습니다. 눈만 뜨면, 여러분,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또 다른 소망을 가질 수도 있겠죠. 내가 눈 뜨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눈을 안 뜨더라도 주님, 내가 평생 가만히 앉고 먹고 살 정도로 재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거지면서도 돈을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눈을 뜨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앞에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청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보좌 우편에, 하나는 보좌 좌편에, 그렇게 우리 둘이 형제간에 딱 예수님 좌우로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38절 말씀이면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이들은 주님 오른편에, 주님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이 가운데 있고 자기들 오른쪽 왼쪽에 죽겠다는 소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뭘 구하는지 지금 알지 못하고 구한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지금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고는 하느냐?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인지 나를 살리는 것인지를 잘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영광의 보좌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죽는 길인지 이걸 우리가 구별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욕심만 가득 차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영광의 보좌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 속에 제자들처럼 이런 영광만 탐하고 있는 탐욕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왜? 이 기도 들어주면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예수님 죽고 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데 쓰임받아야 될 이 두 사람이 죽겠다고 나서니까 이거 들어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혹시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구한 것이 정말 이게 나를 죽이는 건지 살리는지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죽이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기도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안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는 끝까지 다 들어주셔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게 있다면요, 혹시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기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탐욕으로 구했는데 속임 바디메오는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는 부귀 영광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내 눈만 뜨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응답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곧 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원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제 네 갈 길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의 끝에는 그가 곧 보게 되어 간 게 아니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는 따르니라고 하는 이 동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라, 나를 따라라 할 때 말과 똑같은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바디메오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그는 자기가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었고요. 그는 눈을 뜨고 난 후에 그는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평생 헌신하겠다. 나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많은 병을 고침받았던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열문둥병자 이야기 아실 겁니다. 9명은 다 자기 갈 걸 가버렸습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가라 했는데 갔으면 그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는 주님이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면 되는 일입니다. 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갚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적인 눈만 떠여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떠여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메시아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아직도 그들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받았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육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생활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도 잘 해결되고 영적인 눈도 떼어져서 우리의 삶도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적어도 속임 바디메오처럼 이런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했다면, 내가 적어도 바디메오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축복을 받았다면 나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 이걸 깨달으셨어요. 정말 올해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셨어요. 주님의 나라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